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 싸워야 될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 축복하여 부르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육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정말 현장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오게 하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쌓아둔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지금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하늘의 그 모든 영광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심이 웬 은혜입니까?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친히 화목 제물을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까지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그 크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우신 일들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풍성함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문제와 죄악들과 흑암들이 가득하여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감당치 못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결단코 우리가 이 땅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를 굳게 붙잡고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앞에 찬양하게 하시며 그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가운데 여기에 우리 하나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 되셔서 다스려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우신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선교지들을 세워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 이곳 대구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그 선교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새 생명이 살아나고 새로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봉준 목사님 남미 사역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통해서 흑암들이 무너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김철현 선교사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과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섬기고 돕는 교역자님들, 중직자님들, 또 많은 섬기는 동역자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순간순간 은혜로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삶의 순간순간 현장 모든 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친히 그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이제 파나마에서 사역을 하시고 오늘 또 이동을 하셔서 페루에서 5월 2일까지 또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5월 2일 이후에 또 칠레로 건너가셔서 또 사역을 인도받으십니다. 우리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선교하러 가셨고 오늘 이 시간에는 너무 귀하신 선교사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RU 학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철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 가지고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저희 어머님이 91세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이라는 말을 비로소 참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산 지가 거의 40년이 되어 가는데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일 뿐만 아니고 어머니는 마음의 조국이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한국에 더 오고 싶고 어머니가 안 계시는 한국에 오고 싶을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떠나가신 뒤에 느낌은 뭘 합니까? 살아있을 때 어머니가 마음의 고향 그렇게 소중한 분이구나. 아버지 살아있는 내 조국이구나. 살아있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하는 거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성경에 말씀했는데 특별히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이번에 저희 어머님 장례식에 참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신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대로 남미 여러 나라를 순회하시는데 아마 귀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미에 한 10년 가까이 여러 나라를 다녀봤기 때문에 남미는 황금어장이고 남미는 정말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아마 이번에 담임 목사님 갔다가 오시면 많은 간증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파나마에서 우리 박요한 전도사님이 와서 하나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올 2월에 멕시코에서 우발도라는 청년이 왔는데 우리 하나교회에서 이렇게 남미 살릴 귀한 일꾼들을 키우시고 도와주시는 일을 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본문처럼 늘 들어온 말씀인데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과연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얼마나 과연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좀 같이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전도자의 삶의 과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은 치유의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자체가 이미 상처를 가지고 울면서 태어나더라고요. 점점 그 상처가 이제 증가되는데 전도자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 치유가 되는 만큼 응답이 오고 응답을 받는 만큼 서밋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밋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혹시 여기 오늘 보니까
어린 렘넌트들이 여기 참석 많이 했는데, 나는 앞으로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내가 영적 서밋이 되겠다고 결심한다고 되어지고, 결심 안 한다고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서밋은 우리 성경의 7 렘넌트들을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밋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응답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계속적으로 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위치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서밋인 거예요. 여기 우리 중학생들 이상 영어 공부하니까 서밋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서밋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정상, 산으로 말하면 산 중턱이 아니고 산 위에 정상, 그게 서밋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나와서 지식적으로 어떤 위치가 서밋에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7 렘넌트들은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합숙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서밋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서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고 서밋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으면 서밋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늘 외우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했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제자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한번 따져볼까요? 공부 좀 했을까요? 못했죠. 초등학교 나왔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인품이 아주 훌륭한 분일까요? 그렇지 못하죠. 베드로는 다듬어진 인품의 소유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는 터프한 어부였어요. 굉장히 터프한 어부였어요. 성격도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인물로 쓰임받았을까요?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면 우리에게도 답이 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1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첫째,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지식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식으로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닐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중요한 키가 있어요. 우리를 무너지게 한 자가 누구죠? 사탄이죠. 음부의 권세예요. 음부의 세력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괴롭히는 자가 누구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자가 누구죠? 교회를 어지럽힌 자가 누구죠? 부부 사이를 힘들게 한 자가 누구죠? 우리는 다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럽니다. 성격 안 맞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격 안 맞는 것을 틈타 가지고 갈라놓는 게 누구죠? 갈라지려고 만났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누가 이 짓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음부의 세력이에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무너지게 하고 인간을 실패케 하고 인간을 슬프게 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처절하게 만들고 가정의 쑥대밭이 되게 하고, 이건 누가 하는 짓이죠? 사단이요, 음부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만 음부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세력이 이겨버리면 쑥대밭이 돼요. 시끄러워져요. 복잡해져요. 이간이 벌어져요. 갈등이 생겨요. 가정에 갈등이 와요. 그런데 이 모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음부의 세력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 어떤 권세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력, 음부의 세력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치유돼야 돼요. 뿌리가 치유돼야 돼요. 내 병의 근본이 치유가 돼야 시간이 지날수록 병줄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그 뿌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음부의 세력이에요. 우리의 인격으로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이해를 잘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차이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했을 때에 다듬어지지 못한 인품의 베드로, 학벌이 없는 베드로, 터프가이 같은 베드로,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여기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데, 근본 치유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상한 감정의 치유가 되고 여러 가지 치유들이 일어나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에게 속여서 왕노릇하는 가짜 왕노릇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제 나를 떠나고 우리 가정을 떠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권세를 사용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신분 권세를 받아들였는데 몇십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혹시 권세를 지금도 잘 사용하시나요? 혹시 영적 전투를 지금도 잘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올해 하나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바라보아지십니까?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아는 사람은 바라보게 돼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입으로 외우는데 바라보게는 안 돼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의미를 안 사람이에요. 의미를 모르면 바라보게 안 돼요. 여기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자존심 개의치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 희생하는 거 별 문제 안 됩니까? 우리가 의미를 알면은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언약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얼마나 이해하시죠?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습니까? 그냥 읽습니까? 이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친구의 약속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 친구를 믿기 때문에 그 친구의 약속은 철저하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받습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약속을 약속으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온전한 11조를 하십니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일까요? 당연히 지키죠. 100% 지키죠. 아니 200%라도 지키죠. 그걸 우리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인데 100%, 200% 지킬 수 있는 또 내게 이루어지는 약속으로 받습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응답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생 동안 놀라운 응답으로 체험되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 믿어요. 내가 약속으로 안 받아요. 그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니까 놀라운 응답이 오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 잘 알아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게 체험이 없으니까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 체험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격이 있고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격이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 대한 믿음, 내가 내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내가 내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듯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느냐 이거,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요, 그러지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이었어요. 나중에 백부장 밑에 있는 종들이 달려왔어요. 살아났나이다. 몇 시쯤 살아났느냐? 어제 예수님께서 나았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 시간과 맞는 시간이에요. 그는 믿었어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해도 우리 아이가 살아날 줄로 믿었어요.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100%, 200%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 받느냐 이겁니다. 그게 언약에 대한 이해입니다. 언약에 대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옵니다. 어쩔 수 없이 불신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인본주의를 동원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도 얻어서 후손을 이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렘넌트들이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제가 이 김철현 선교사가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잘 들립니까? 이거 너무 고마워요. 이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Yes, yes.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우리 미국이나 외국에 가면은 말을 해보면요, 그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반응을 잘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문화 자체가 잘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듣는지 안 듣는지 상당히 궁금을 해요.
아멘으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응을 하든지 반응하는 건 굉장히 좋은 문화예요. 근데 오늘 고맙게도 오늘 이게 3번 줄에 앉아 있는 맨 가운데 앉아 있는 렘넌트가 계속 반응을 해 주셨어요. Thank you so much. 지금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못 들었지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언약을 이해했죠? 이삭이 태어난 거. 이삭이 그 어머니 누구죠? 사라. 임신할 수 있는 몸이에요? 없어요. 임신할 수 없는 몸, 생리가 없어졌어요. 임신이 안 되는 몸이에요. 그런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어요. 자기는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상식적으로 안 되는 몸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100%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하면 어떻게 되죠? 언약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니까요. 그 언약 이해한 걸까요? 언약 이해 못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고 상식을 초월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과학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고 과학을 초월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걸 이제 비로소 알았어요. 우리는 문제라 생각하면 믿는다 하고도 안 믿잖아요. 왜? 벌써 안 돼. 환경적으로 이건 이루어질 수 없어. 이건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언약은 언약이고 나는 안 믿어. 그러면 언약은 어디 간 겁니까? 아브라함이 비로소 언약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 언약의 성취로 이제 이삭이 낳는데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여인에게서 아기가 낳는데 그걸 또 죽이라고 해요.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흔들렸을까요? 갈등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죽여도 살릴 줄로 믿는다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게 이제 언약이 이해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을 수십 년간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정말 얼마나 이해하느냐는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언약이 이해되면요, 불신앙이 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약속대로 될 거니까. 내 능력대로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능력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언약은 어디에 갔습니까? 언약은 내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믿었어요. 여러분, 언약이 이해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보세요. 가나안 땅 정탐하러 12명이 갔는데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던 열중탕꾼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불신앙에 빠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중탕꾼인데. 그런데 언약을 이해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이 사실이라고 보고했던 여호수아 갈렙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 주신 메시지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첫 번 주신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또 누가 정복할까요? 마귀가 또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다스림 받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다스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정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우린 육신적인 어떤 개념으로의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그 세력들이 손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언약이 이해된 요셉, 엄청난 상처, 어릴 때부터 상처 있었지만 상처 치유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치유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냈다는데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곳에 보냈냐는 형님들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내셨대요. 언약을 이해한 사람은 치유받아요. 상한 감정 남아있잖아요. 치유받아요. 언약을 이해한 사람은요, 전인 치유, 정서가 치유되고 삶이 치유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두 대표적인 사람, 사울왕 아들 압살롬. 그들이 죽었을 때에 일반인들 같으면 그 미친 영감 잘 죽었다. 그놈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아들 쿠데타 일으켰던, 잘 죽었다고 생각해야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했죠? 다윗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쏘다니던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슬퍼 울었어요. 자기 아들을 잡으러 장군들이 나갈 때에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정보를,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울었어요. 얼마나 슬퍼했어요.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언약이 이해하면요, 다 치유를 받아요. 원수 크게 문제 안 돼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데 무엇이 문제되겠어요? 내 뒤에서 나를 좀 씹는다고요? 나를 좀 이렇게 비방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못 자야 됩니까? 밤잠을 편히 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언약이 이해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데, 내게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내게 아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우리 가정의 갈등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나쁜 이유일까요? 좋은 이유일까요? 100% 좋은 이유. 그럼 우리가 갈등 때문에 고민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야 되죠. 계속 갈등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유를 묻겠습니까? 계속 고민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유를 물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야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 고난이 계속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 아픔이 내게 계속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 갈등이 계속 있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한 신앙인이에요. 그럼 곧 답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다루신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내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게 영적인 성숙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왜 문제에 포커스를 둡니까? 초점을 둡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이유에 초점을 둬야 되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뿐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주시고, 오늘 우리 중학생, 우리 예쁜 저 여학생들,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는 것만 주실까요? 요구 안 한 것도 주실까요? 예? 달라는 것만 주세요? 안 달라는 것도 주세요? 안 달라는 것도 주시죠? 그대의 엄마는 달라는 것만 주십니까?
예, 안 달라는 것도 주시죠. 내 필요를 아시니까요. 언제 아기가 엄마 시간 맞춰 줬죠 그래서 주시는 엄마가 있어요? 아니죠. 엄마가 알아서 주시죠. 왜? 그 아이에게는 인식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인식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럼 하나님 안 주실까요? 그럼 아버지 아니죠. 하나님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죠. 안 주신다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그거 받아서 탈나지 않을까? 교만해지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셔도 그것 때문에 전혀 탈날 이유가 없다. 그럼 하나님 주시겠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감당할 수 있는가? 이제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치유받아서요. 이제 언약이 이해됐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렘넌트들이 그 모델이에요. 롤 모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치유를 받았어요. 자,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치유 받았어요? 치유 받았죠. 여러분들이 상처 있어요, 없어요? 상처 있죠. 예, 상처 치유돼요. 그런데 치유받고 나면 어떤 변화가 오죠?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이제 우리가 치유받았나 안 받았나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전에는 문제가 크게 보이더니 이제 문제 크게 안 보여요. 전에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더니 지금은 문제로 안 보여요. 지금은 고민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염려하지 아니하여 기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에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고민거리였어요. 갈등거리였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갈등에 붙잡혀 있어요. 고민에 붙잡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에 묶여 있어요. 그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눈물 속에서도 찬양이 나와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더 좋은 의미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으면 어떤 변화가 오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유 없어요. 불평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의 대상이에요. 이제 우리가 치유받았으면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요. 우리가 복음 처음 들을 때 영적 싸움 열심히 했는데 요즘 영적 싸움을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영적 싸움 잘 하시나요? 날마다 하시나요? 하기만 하면 백전백승 할 텐데 안 해요. 많이 얻어 터졌어요. 증거는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다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많이 당했다는 열매예요. 시험 들어야 될 형편인데 시험 안 들었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삶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도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결단하는 사람과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모늘은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이에요.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오래전부터 들어왔으니까. 근데 실제로 실천이 되는 사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하시겠죠? 해봐도 안 되더라입니까? 그럼 내가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진단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언약도 알았어요. 복음도 알았어요. 영적 전투도 알았어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가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간이 저주와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믿고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성령님이 주인이신가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 지금도 염려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잠깐 하십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죠. 내 안에 주인이 그분이시라면 그분이 염려가 있을까요? 염려 안 하시겠죠.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뭘 염려를 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진단해 보는 거, 내가 염려 있나 없나, 갈등하나 안 하나, 고민하나 안 하나, 그거 보면 알아요. 주인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어떨 때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요. 내가 또 주인 노릇하네. 이렇게 놀라야 돼요. 아니, 내가 왜 주인 노릇해?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한다고 뭐 책임질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있어? 내 생명을 1분 연장할 수 있어? 하루 연장할 수 있어? 난 못해요. 근데 내가 왜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그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복음도 알고 다 하는데 주인은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겠어요? 내가 있는 소속된 그 어떤 단체 안에서, 그 구역이면 구역 안에서, 선교부 안에서 내가 갈등합니까? 주님이시라면 갈등할까요? 양보하시겠죠? 복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꼭, 오늘 이 메시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꼭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도 알고 언약도 알고 치유도 받았고 다 뭐가 된 것 같은데 누가 주인인가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입니다. 여러분, 주인 바뀌면 제일 먼저 내가 느끼는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문제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문제 있는데 평안해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끼치느니,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게 자유잖아요. 자유가 와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기를 원해요. 인간관계에도, 물질에도, 자존심에도,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기를 원해요.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주인이 바뀐 증거입니다. 참 자유, 참 평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하나교회 부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내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원타임에 끝내야 되겠다. 복권 사자. 복권 한 번 당첨되면 원타임에 끝낸다. 혹시 아마 사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좋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복권을 사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혹시 그러신 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교회 교인이 그 기도하는 것은 기도 내용이 다른데, 하나님 안 믿는 어떤 유엔주일학교를 잘 다녔던 어떤 사람이 노인이 돼서 아무래도 곧 죽을 것 같아. 올해를 못 넘길 것 같아.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이 복권이 당첨이 됐네요. 100억이 아니고 1000억이 넘는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또 알아요.
이제 죽음의 날짜가 가까우니까 내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연주학교 다닐 때 들은 대로 내가 안 믿었으니까. 그러면 이 천억이 이거 뭐 자식들 줘봐야 아무 소용도 없잖아. 내가 지옥 가면 자식들에게 천억 남겨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가지고 내가 목사님 찾아가서 지옥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하나교회를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연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오랜 세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거 뜻밖의 복권이 당첨돼서 아직 자녀들한테 안 알렸어요. 이거 내가 교회에 드릴 테니까 목사님 저를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지를 잘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천국 가시겠지만은 그 복권 당첨된 천억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 티켓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히 없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예? 무한대? 예,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프라이스리스, 이 상품을 살 때는 프라이스라고 하잖아요. 값을, 상품의 값을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값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값을 매길 수 없는 무한대를 프라이스리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어떤 노벨상, 복권 당첨, 대통령직,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프라이스리스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소유했어요. 왜 시시껍질한 그 돈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이 상해야 됩니까? 그 성공과 자리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상해야 됩니까? 그럼 나는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소유한 이 구원의 가치라고 하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어머님 이제 곧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휠체어 서비스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내렸어요. 무릎을 심히 왼쪽 무릎에 손상이 와가지고 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70평생 살아온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 고통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아무 부자요함이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만도 해도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숨 모셔요. 인공으로 숨 쉬게 해줘요. 여러분, 숨 쉬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목에 구멍을 따가지고 영양분을 넣어줘요. 가족들은 와서 안타까워해요. 그래라도 그 생명이 연장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목구멍 따고 영양분 넣어줘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껏 음식을 즐기며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육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만 우리가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그 겁질한 시시껍질한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왜 소소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해야 됩니까? 왜 소소한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려야 됩니까? 왜 소소한 것 때문에 불평해야 됩니까? 왜 소소한 것 때문에 내가 슬프게 살아야 됩니까? 왜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은 구름 속에 산다고 생각합니까? 왜 어둡게 산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나의 모습이 이대로 좋은가요? 부끄러운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선택형이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배하는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참 간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저희들이 몸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금 더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정말 언약이 이해되고 이제는 우리가 치유받은 참 자유인으로서 이제 이 세상에 잡다한 그런 일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린 늘 감사하며 늘 감격해하며 늘 기뻐하며 늘 주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값진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으로 가득 찬 남미 현장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미의 귀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헌신하시는 하나교회가 앞으로 남미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응답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증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고백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두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철현 선교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출국하셔서 5월 12일 토요일까지 중남미 순회 사역 4개국 순회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하나로봇 프라모델 만들기 대회가 5월 10일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권찰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내일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있는 관계로 오늘 오후 3시에 권찰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진행되어지던 강단 포럼 시간은 오후 권찰회와 같이 합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5주차 오후 예배 찬양대는 장로 부부 찬양대로 섬깁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들은 오늘 오후 3시 10분까지 찬양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도기획위원회 다음 주일에 모이겠습니다. 정기재직회는 다음 주일로 광고가 나갔습니다만은 한 주 연기해서 5월 13일 주일날 정기재직회가 모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오셔서 정기재직회를 하고 원래 2주째에 진행되어지던 남녀 전도회 원래에는 셋째 주로 연기되겠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주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경찰청에서 직접 나와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 5월 9일 수요일 수요 오전 예배 후에 20분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 예배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공휴일 관계로 핵심이 없겠습니다. 제45차 치유 사명자 대회가 5월 14일 월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전화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하나교회 지역 집중신학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주 야간반으로 나뉘어서 집중신학원이 진행됩니다. 5월 13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피택 받으신 모든 중직자들은
훈련 속에 이 집중신학원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피택자들은 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원하시는 시간표에 따라서 신청하셔서 신학원에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30만 원,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어제부터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새가족 수련회가 6월 12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내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목요 전도 캠프가 매주 목요일마다 옥포 지역을 일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까지 사무실 하나홀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마가다락방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없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추가 광고 2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7회 하나데이 광고입니다. 제7회 하나데이가 6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데이 부스 설명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각 전도회 회장, 교육국 총무, 대학부 청년부 회장 및 부스 신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유년부실로 모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데이를 위한 국장님들, 각국 국장님들 간담회가 오후 예배 후에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각국 국장님들은 소년부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는 IT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IT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IT입니다. IT는 중미 카리브해에 위치하며 도미니카 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2010년 있었던 IT 대지진 사건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IT는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결핵과 말라리아, 에이즈 같은 질병이 퍼져 있지만 보건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종교 분포로는 전체 인구의 80%가 카톨릭교를 믿고 16%는 개신교를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구의 반 이상이 부두교를 믿는데요. 부두교란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흑인 노예에 의해 퍼지게 된 애니미즘적 민간신앙입니다. 이들은 뱀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며 각종 주술의식을 행합니다. 과거 IT에서 부두교의 승려가 여자 2명을 납치하여 1명을 제물로 바친 후 인육을 먹는 사건도 있을 만큼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절망의 땅 IT, 그곳에서 이유도 모른 채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번 주는 IT를 위해 기도합시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함은 윤동철 성도님, 1-9구역이고 청년부입니다. 우리 배상돌 장립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 우리 세 가족석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인해서 상처를 안고 태어나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참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주인을 바꾸고 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철현 선교사님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정말 전도 신학을 정립하는 귀한 신학교회 또 학장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 시대에 전도 신학이 정립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이제 부지를 사고 또 인테리어를 하며 지금 학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중남미 사역으로 인도받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정말 가는 걸음걸음마다 흑암의 세력이 물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고 정말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제자들이 정말 발견되어지고 확립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윤동철 우리 성도님,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언약의 말씀대로 먼저 부르셨사오니 정말 이를 통하여서 온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예물 일서 있는 곳마다 교회가 없는 현장에, 흑암 가득한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며 후대가 일어나고 목회자와 전도자들이 힘을 얻어 237개의 나라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 생명운동, 세계복음화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되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말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묶이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뜻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뜻 되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 시간 소개가 빠졌습니다만은 우리 라오스에서 또 함께 인도를 받고 계시는 송수일 집사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철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신분인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어서 남은 생에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아 우리 있는 위치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 생애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사명자들과 이 교회 위에, 이 교회와 관련된 모든 선교 현장과 모든 우리 사명자들, 또 가정과 그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